오늘은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는 금요 철야 기도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좀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야 됩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시길래,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까? 오늘 이 중요한 시간, 그리고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달려나왔어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기대가 분명한 사람들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오늘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셔요. 하지만 성령을 사모한다고 그러고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지만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신지 잘 모른다면,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들어주셔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몽땅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 몇 가지, 적어도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그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거고, 또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으셔서 그 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충만한 날이에요. 달이 차오르죠. 장기한가요? 달이 차오른다 가자 그러는데요. 어젯밤에, 오늘 밤에 아까 달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달 보셨나요? 꽤 밝아요. 벌써 꽤 밝습니다. 아직 만월 크게 동그랗지는 않았는데요, 저 거의 이제 차가는 아주 밝은 달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왜 달이 저렇게 계속 떠 있을까? 왜 달이 점점 차오를까 생각해 보니까 딴 건 아니죠. 달이 지구 주위를 돌아요. 그래서 달이 어떻게 지구 주위를 돌까? 무슨 로켓 추진체가 뒤에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달은 그렇게 긴 시간을 지구를 뺑뺑 돌고 있을까 생각은 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천체 물리학이죠.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되긴 됩니다. 왜 달이 계속 지구를 돌아요? 중학생들 배웠을 텐데, 고등학생들 달이 어떻게 지구를 돌죠? 중력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힘이 몇 개 종류가 없습니다. 중력이에요. 지구가 달을 당기는 겁니다. 당기는 힘 때문에. 당기는데 왜 돌아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달은 떨어지고 있어요. 중력. 항상 모든 것들은 중력으로 당기죠. 달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땅에 안 떨어집니까? 초기 속도 때문에 그래요. 달이 움직였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 그 궤도를 따라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그냥 봐선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모두 알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거예요. 달이 계속 차오르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그 모든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몇 가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몇 가지는 우리가 들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기뻐요.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달이 어떻게 도는지 우리는 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성실하게 달은 늘 아름답게 차오르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몇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알아야 되는 것만 확인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4장을 읽으셨는데요,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셔요. 도대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얼마든지 감사하게 하고 얼마든지 기대하게 하고 또 얼마든지 삶을 새롭게 만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을 보면 중요한 것 하나가 나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하나입니다. 이건 뭐예요? 말세에 부어주시는 영이에요. 말세라고 그러면요, 뭐 세상의 제일 끝 시간이라고만 생각될 건 아니고요. 이 끝 시간이 어떻게 주어져요? 꽤나 어쩌면 우리의 예상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져 있는 이 시간입니다. 말세는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이 오시는 시간서부터 여기 마지막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까지 이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요. 성령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 언제? 말세에 부어져요. 말세는 이 오순절이 있었던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바로 그 해,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오순절 사건부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 시간까지의 시간이에요. 이제껏 얼마가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어요. 앞으로 얼마가 더 갑니까? 이건 잘 모릅니다. 얼마, 1, 2년? 아니, 어쩌면 더 긴 시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간들은 정해져 있어요. 끝없이 가는 거 아닙니다. 끝없이 세상이 이어져 갈 거 아니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날이 올 겁니다. 뭐가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그 책들 넘어지지 않게 이쪽 저쪽에 세워놓은 북엔드라고 그래요. 북엔드 같아요. 이게 책이 좀 많아져서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끝은 있는 시간,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세를 산다고 그럴 때요, 그래?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런 시간을 사는구나 하고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뭔가 특별한 시간이 오순절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시대는 시작됐고 주의 오심으로 이제 끝이 날 겁니다. 이 말세에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말세의 시간들,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나온 이 경과된 시간들과 언제까지일지 모르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실 그날까지의 이 시간들은 여러분들 늘 좋은 일만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사탄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시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싫어해요. 이상하죠? 사탄은 왜 사람을 싫어할까?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 사탄이 되지가 않았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그 아름다움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어쩌지는 못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이미 한판 싸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지고서 땅으로 다시 내려온 것이 사탄이에요. 내려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두신 그 형상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공격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거룩해져가는 사람들과 예수의 사람들 공격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구태여 사탄이 공격할 필요 없어요. 사탄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말세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시간이고, 그러니 싸워야 되는 시간이 이 말세입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나? 이 말세에 이제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에요. 자녀들에게 부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젊은이들에게 부은다고 하셨습니다. 노인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부으신대요. 이들에게 부으셔서 이들이 꿈과 환상을 갖게 합니다. 말세, 사단이 공격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을 꿈을 꾸게 하시는 영, 그 영이 임해요. 꿈을 꾸게 하시는 건 누구에게? 젊은이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그리고 노인들도 모두가 다 꿈을 꿉니다. 다른 꿈들을 꿔요. 다른 꿈들을 꿉니다. 젊은이들만 꿈꿉니까? 아닙니다. 여기 노인들도 꿈을 꾼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된 시간은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옛 꿈 친구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들, 그리고 또 누구도 있어요? 예, 노인들도 계셔요. 어디 가셨죠? 예, 나이 드신 분들도 계세요. 권사님들만 나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노인들이 계셔요. 예,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해요. 뭐 젊은이들 교회,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뭐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젊은이 교회, 뭐 노인 교회,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HYO 하죠. Harmony of Young and Old입니다. 그게 가장 교회에 나와요. 나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그 꿈으로 채워지는 교회, 성령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꿈들이 있어요. 노인들에게는 노인들에게 주는 꿈들이 있어요. 이 꿈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옵니다. 성령은 우리를 꿈꾸게 하셔요. 언제? 말세에 꿈꾸게 하십니다. 이 사탄이 공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젊은이, 그리고 노인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그 예수의 사람들에게 이 귀한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넣으셔요. 그리고선 꿈꾸게 합니다. 그리고 예언하게 해요. 지금은 꿈꾸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젊은이들과 그리고 모든 노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꿀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오는 그 꿈들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그 꿈이 뭘까?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못 꾼대요. 왜 꿈 못 꿉니까? 사탄이 모든 것들을 조작하고 모든 것들을 흐트러뜨려 놓은 거예요. 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고 환상을 가지지 못해요. 계시가 없고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을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여기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꿈꾸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꿈꿀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무슨 좋지 않은 말이지만 돌고 있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나? 이번 생은 망했다고. 어디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나 꿈꿔보자고 이생망이라는 얘기를 한대요. 아마 이생망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딱 적합한 사람들이 오순절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뭔가 조금 꿈을 꿨었어요. 아니, 원대한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로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들이요, 이번 생은 망한 거죠. 이번에 잘못 선택했죠. 예수를 따를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어떤 그 선생을 따랐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라 로마를 따랐던 거예요. 내가 마태가 되어서 내가 세리장에게 세리 그만둔다고 얘기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꾹 앉아 있었어야 돼요. 괜히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나선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조그마고 하지만 확실한 행복들, 그것들 챙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이게 나쁜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세상은 그냥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 소확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것들 가지고 살래요. 그러면서 그거 붙잡는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허망한 꿈, 이미 무너져버린 꿈들, 나에게 가당치도 않은 것들을 꿈꾸면서 그냥 허망하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행복, 그거라도 붙잡고 사는 것이 낫다는 게 어쩌면 더 건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대할 바는 아닙니다. 왜? 여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꿈과 그리고 새로운 환상을 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우리의 인생보다 더 위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예꿈 친구들 있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 꿈들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너무 작습니다. 그냥 괜히 뻔뿌질하고 부추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뻔뿌질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긴 꿈 꾸라고 뭔가 확실하게 뭔가를 전망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대하는 바는 하나예요. 여기 그날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부으시고 또 충만하게 하셨던 바로 그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살아가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꿈들을 꺾어 놓습니다. 작은 것 요거라도 그냥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보다 더 커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더 위대합니다. 여전히 더 크고 놀라운 꿈들이에요. 이건 그냥 내가 뻔뿌질해서 만드는 꿈 아닙니다. 내가 자전거 바람 넣듯이 내가 넣는 거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물 붓듯이 부으시는 남종과 여종에게, 그리고 노인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꿈들이에요. 적어도 오늘 이 밤 함께 나와 기도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의 인생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신 하늘의 환상과 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들, 예언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누가 말합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의 꿈꾸는 자들은 그 말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난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아니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가득하다고, 모두가 다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로 기쁨과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영광의 날이 오기 전, 핏빛 세상에서 주의 영광이 오기 전, 그 연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 꿈과 그리고 이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꿈꿉니까? 누가 환상 가운데 예언합니까? 누가 핏빛 하늘과 그 구릿빛으로 그냥 꽉 우리를 가린 것 같은 그 하늘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섭니까?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성령은 이들에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환상을 채우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핏빛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놀라우신 능력이요, 그리고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몰랐던 꿈들이에요. 내가 꿀 수 없었던 꿈들이,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말들이, 그리고 이 핏빛 세상, 연기 자욱한 그곳, 하지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바로 그 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꿈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새 꿈과 소망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마음들, 아비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아비에게로 새로운 하모니를 말하기 시작해요. 몽땅 다 깨지고 세대가 이제는 더 이상 화목할 수 없다고, 세대들은 다 싸우는 세상이라고. 아니, 말세, 말라기 4장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아비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아비에게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꿀 수도 없었던 그 아름다운 화목함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예언의 말이 나와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해보세요. 주의 이름 없이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주의 이름, 예수가,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놀라우신 능력의 주가, 평강의 왕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모든 문장들은요, 세상에 할 수 없는 문장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그냥 배고플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그냥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은 그냥 끝일 거예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시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샬롬을 누립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그냥 우리 집안은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이 생 망해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앞으로 3, 4대쯤 가면 좋은 일이 있을까?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눈 뜨고 사는 동안에 우리 집안의 평화가, 우리 집안의 화목이, 용서가 있기는 틀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할 때,
주의 전능하심과 주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말하기 시작할 때, 주가 우리를 도우시고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뒤에는 뭐야? 우리의 가정, 남들 볼 땐 어둡고 아무 소망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용서와 화해는 없을 것 같으나, 아니, 주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가 역사하시니 이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말하는, 주의 역사를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고선 할 말 별로 없습니다. 그냥 소확행 얘기해야 돼요. 그냥 이생망 얘기해야 돼. 에이 모르겠다, 편하게 살자 얘기해야 돼요. 무슨 꿈들을 말하면 너는 뭐냐 얘기하는 거죠. 너는 뭔데 그렇게 뭐 하이퍼냐, 너 제정신이냐, 이젠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달라요. 나는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경제적인 무슨 시스템이, 아니면 여기에 무슨 학문적인 업적이 우리로 꿈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주는 누구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의 주님이에요. 은혜의 주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주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꿈꿀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세상이 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거라고 고백하고 예언하고 주를 찬송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새 꿈, 그리고 새 말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가 세 가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어디를 읽어볼 거냐면요,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아마 위에 뜰 거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셔요. 그분이 오시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오늘 이 밤에 기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할 때마다 기대하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그죠? 배우고 공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좋아하실려나 모르겠네. 뭐 파리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뭐 이탈리아 피렌체를 좋아하시나요? 피렌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죠? 피렌체에 흐르는 강, 거기 있는 다리 이름, 또 거기에 있었던 그 유명한 성당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 거기서 파는 유명한 무슨 공산품들,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세느강이 뭐 어떻고, 시테 섬이 어떻고, 노틀담 사원이 어떻고, 뭐 그 건너 뭐 소르본느 대학이 어떻게 생겼고, 뭐 파리의 역사가 어떻고, 뭐 사르트르가 앉았던 카페는 이렇게 생겼고, 모든 걸 다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가는 것과는 달라요. 사람들이 인천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죠? 인천은 뭐 가장 좋은 교회는 어디에 있고, 뭐 거기는 뭐가 있고, 로데오가 어디고, 어디로 올라가면 자유공원이 있고, 거기 메가더가 서 있고, 그 앞에 보면 인천항이 있고, 그 뒤쪽으로 가면 약간 칙칙한 동네지만 낭만이 흐르는 화수동이 있고, 뭐 그런 식이죠. 여러 가지 인천에 대해서 뭐 빠삭하게 압니다. 하지만 인천에 와보는 것과는 달라요. 인천에 오면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다른 도시들이에요. 다른 나라들 마찬가지입니다. 몽땅 다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하신 말씀들의 의미는 뭐고, 그것들 내가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달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안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기대를 하십시오. 성령을 충만함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아름다움이 뭔지를 절절히 압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냥 온 몸이, 그리고 온 마음이, 그리고 그 코가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리의 냄새가 뭐 어떻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파리에 가서 맡는 냄새는 달라요. 인천 바닷가의 냄새가 뭐라고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인천 바닷가의 냄새, 소래포구의 냄새를 맡아본 것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은혜를 맛보는 것과는 달라요. 성령은 뭐요? 우리를 모든 진리 그 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주 안으로, 주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사랑, 그것으로 우리를 쌓아매셔요. 우리의 모든 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각에, 우리의 모든 영혼에 이 진리를 뭐요? 그냥 나쁜 말이죠. 처발 나쁜 말이죠. 그냥 막 바르셔요.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 묶어 놓으셔요. 진리 안에 묶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히 뭐라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 안에 사랑하게 됩니다. 진리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이제는 떠날 수 없어요. 떠나면 그 냄새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떠나면 그 감촉이, 그 내 삶을 끌어안으셨던 그 사랑이 나를 다시 끌어당기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그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위대하신 전능자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아바는 아닐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하나를 하나씩 정말로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을 만큼 만들어내시고, 아니 그런 것 말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여기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은 그 진리 가운데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도 안 되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고 부르짖게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달라집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이, 그 초월적이었던 그분이, 어쩌면 구름 위로 타고 다니셨던 그분을 향해서 아바라고 부르는 그 안으로 인도하시는 건 누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보면 바울이 그러죠. 누구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들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아바라고 부르짖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진리, 그것이 더 이상 객관적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땀 흘리게 만들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떨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사랑의 냄새와 그 은혜의 충만함이 내 영혼과 내 몸,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끌어안는지 성령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기 잘 보셔요. 누가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너희가 임한대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길입니다. 성령은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요. 진리가 우리의 몸이 되게 해요.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하게는 우리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영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가 모르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대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 하나님 안으로,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님 이 귀한 성찬에 임하셔서. 사람들은 성찬에 그 귀한 예식이 있을 때 정말로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아니지만 무슨 방식으로 설명하든 간에 이 성찬의 역사는 무슨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의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 기적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을 때 우리에게 그 양식이, 그 피를 마실 때 그 언약의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오늘 기대하셔요. 특별히 누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이 내 삶을 붙잡고 있음에 대해서 내가 아바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깊은 사랑의 고백이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어느샌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고 부르는 그 친근감은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오늘 성령이 오시면요, 어떻게 돼요? 급박하게 그냥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아바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자주 옵니다. 오고 갑니다. 성실하게 다니는 분들, 감사해요. 이런 뜨거움이 없어도 오는 거, 그건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마음이 식어도 오는 거,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일은 아니에요. 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요.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그 한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십니다. 보혜사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한대요. 그 음성이 우리 안에서,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내 마음도 내 심장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싸고 나를 끌어안으시니 난 그 안에서 노래하기 시작하고 난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성실함으로 걸었던 그 길이 이제는 사랑의 그 충동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 진리에 대한 감사로 걷기 시작합니다. 감격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말 훌륭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 굉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철야 시간에 오는 거 친구들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야, 너 뭐냐? 그럴 거예요, 그죠? 교회 뭐 꼭 그렇게 가야 되냐?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도 엄마가 오라고 그래서, 아니면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아니면 친구가 가니까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특유의 성실함으로 교회에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좀 압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건 그냥 그렇게 온 건 아닐 거예요. 여기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여러분들 벌써 마음에 그리고 몸에 여기 이 사랑과 이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동이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이것도 좀 나쁜 말이지만 영어로 하면 크레이빙이라고 그래요. 크레이빙이 생긴다는 건 중독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듯이 은혜에 취하는 겁니다. 은혜에 취해요. 그리고 그 사랑에 취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손이 떨려요. 그리고 무엇이라도 내어서 그리로 나가야 돼요.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리로 가야 돼요. 은혜에 취하도록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밤 아바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랜 신앙이 식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고 부르기를, 내가 그 진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그 은혜 안에 충만해지기를, 그 안에서 그냥 온 몸이 그리고 온 내 삶과 생각과 내 마음이 그 은혜에 젖어서 내 입에서 새로운 고백과 그리고 아름다운 찬송이 말 그대로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셔서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그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대하셔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노래하기 시작하고 눈물 흘리고 손은 떨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려는 간절함, 그 놀라운 변화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제가 읽게요. 주여 이제도 지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첫 번째는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말세라고 그랬어요. 이 긴 시간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도예요. 이 긴 말세를 우리는 이 긴 시간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아요? 지금을 살아요. 지금을 삽니다. 그런데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위협한답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요? 협박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협박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얽어매는 게 많고 짓누르려 하는 게 많아요. 때로는 폭력으로, 그리고 때로는 허무함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예전에는 폭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허무함이에요.
이제 조금은 그냥 절대적인 빈곤, 가난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것들은 협박이에요. 사람들을 살지 못하게 해요. 꿈꾸지 못하게 해요.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로운 자로 살지 못하게 해요. 꿈꾸는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협박의 시간이에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이제 우리가 협박받음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를 봐달래요. 우리를 봐달라고 하고 뭐합니까? 이 사람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협과 협박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힘든 시절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청년들 힘든 시절이라고 얘기해요. 대학생들 힘든 시절이라고 얘기해요. 중고등학생들 힘든 시절이라고 얘기해요.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좋은 집을 강남에 사지 못한 분들, 아니 강남은 아니어도 서울 어디 성수동에라도 집을 못 사놓으신 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힘든 시간이에요. 많은 것들을 아직 이뤄놓지 못한 분들 힘든 시간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금수저는 아니어도 뭐 은수저라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 마련 못한 사람들, 힘든 시간입니다. 협박받는 시간이에요. 눌려요. 폭력에 눌렸던 것처럼 가난에 눌리고, 아직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면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꿈꿀 수 없는 세상의 허무함, 거기에 눌려버린 시간입니다. 여기선 좋은 것들 말할 수 없어요. 큰 꿈들과 그리고 새로운 변화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협박의 시간이에요. 새로운 말들을 할 용기가 없어요. 그것들을 만들어낼 능력, 그런 것들이 없는 시간입니다. 뭔가를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용기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 말 못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무 말 못하는 그 시간에 이제는 아무 기도와 부르짖음도 없는 시절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그 크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협박의 시간에, 그 눌리는 시간에 그냥 쓰러져 갈 수는 없어요. 이제도, 지금은 우리가 위협받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필요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비어있는 것으로 있지 않아요. 충만하게. 오늘 성령 충만받는 날이에요. 성령은 충만합니다. 보름달이 꽉꽉 찬 거, 그거에 비교할 바가 아닌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복된 거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시고, 그분의 충만이, 그 충만이 이 교회에 가득하대요. 성령은 교회에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어쩌면 바닥나지 않는 놀라운 자원이 있어요. 그 능력과 용기의 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찾아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힘과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용기가 여기에 있는데, 부르짖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위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협박하는 소리들, 그 소리들을 다시 한번 보셔요. 그것들이 들릴 때 조용히 침묵하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셔요. 어쩌면 안절부절하는 마음, 믿음 가운데, 하지만 간절함으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듭니다. 정말로 들어도 좋아요. 아니면 내 마음에 손을 높이 들어요.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향한 부르짖음들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비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부르짖으십시오. 왜? 가정의 협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터의 협박이에요. 짓누르는 것들이에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비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얘 발을 굴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그곳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왜 그렇게 안달이냐? 안달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리고 여기 이 협박이 이제는 사라져야 되고, 이 압박과 그리고 이 가두는 일들과 이 죽이는 일들이 다 사라져야 됨을 알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친구들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동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비는 겁니다. 여기서 비셔요. 여기서 부르짖으셔요. 그리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부르짖으십시오. 예배 때 했던 것처럼, 기도 때 했던 것처럼 손을 높이 드시고 가슴을 치시고 발을 구르며 또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이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주실 때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약속하신 용기와 힘과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진동한대요. 흔들립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 받을 때 사람들이 쉐이크한다 그러죠? 왜 흔들어요? 예, 흔드시는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흔드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남들이 보니까 목사님이 보는데 성령 받은 것처럼 해야지, 나도 좀 흔들어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흔들어서 우리의 손을 흔들어, 우리의 몸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관성의 법칙입니다. 멈춰져 있는 것들은 계속 멈춰져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들은 계속 움직이죠. 멈춰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흔들어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든지 처음 움직일 때는 뭐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힘으로 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움직일 때는요, 더 많은 힘을 가해야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마찰에 따라서 미는 힘은 달라지죠. 오늘 이 시간, 왜 예배하는 시간, 온성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더 크게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 때문에 그래요. 여기 확 움직이시는, 어쩌면 그냥 마음만 갖고는 안 돼서 그 모인 그 집을 흔드실 만큼 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흔들리는 것들 말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대요. 흔들리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분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요? 우리를 흔들어 놓으셔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해야 될 것처럼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꾸지 못했던 꿈들을 꿔야 될 것 같고, 나에게 용기가 불끈불끈 용솟음 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흔들려요. 내 입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혀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말했던 말들 말고, 내 혀를 제어했던 것 말고 이제 혀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혀가 자유로워져요. 어떤 친구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요, 혀가 제어당했어요. 어떻게 제어당해요? 욕 말고는 말을 못해요. 꼭 앞에 말, 시작하는 말은 욕이에요. 무슨 뭐 한 다음에 말이 시작돼요. 하지만 이제는 뭐요? 그게 흔들려요. 그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 안 하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전에 없었던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그 말 했는지 보세요. 그리고 아마 한번 지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지 보세요. 그 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혀가 꼬입니다. 제가 분명히 합니다. 그 말 하려면 혀가 굳어요. 그 말 못합니다. 왜 못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혀는 다른 것들이 제어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 우리 마음을 흔들어놔요. 우리의 혀를 흔들어요.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혀를 흔드시고 마음을 흔드시니 뭐예요? 내 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지 못했던 곳들로 손이 내밀어져요. 내가 가지 못했던 곳으로 내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로 고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흉악한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혀를 흔들어 놓으시는 성령의 은사예요. 내가 이제껏 했던 말들과 다른 말들을 합니다. 내가 이제껏 못했던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꿈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능력과 그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거예요. 꿈꾸는 가운데, 그 은혜에 감격하는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서 다른 용기와 다른 말들과 그리고 다른 흔들림 가운데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다. 장래일은 뭡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내 삶을, 그리고 너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복되게 하실 거라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이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과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이곳을 흔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 작은 것들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작은 삶에 만족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냥 그거라도 만족하라고, 그게 최후의 보루처럼 어차피 힘드니 작은 행복 그냥 여기에 만족하라고, 작은 것에 만족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전에도 충만하셨고 지금도 충만하시고 이제 영원토록 충만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께서 부으십니다. 오셔서 채우실 거예요. 작은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를 그리로 부르셔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으셔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영접하십시오. 이 큰 삶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격으로 영접하세요. 하늘의 꿈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그 감격, 그리고 부으시는 능력들, 그것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영생으로 부르십니다. 이 은혜의, 이 부르심의 감격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누구는 꿈이 필요할 거예요. 누구는 진리 가운데 은혜의 감격이 필요할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또 누구에게는 아마 못 올 겁니다. 지금이 협박받는 시간일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힘과 지혜와 그리고 용기로 나를 채우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기도에 더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소망, 환상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새로운 힘과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이 용기와 힘 그리고 놀라운 은사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따가 우리 청년들 한 5분, 10분 내에 부를 거예요. 나오셔요. 여기서 기도하셔요. 주의 종들 오셔서 안수하셔요. 청년들에게만 한마디만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용기 있게 밀어붙이십시오. 뭔가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좋은 말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밀어 나가시고 앞으로 가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삶들, 세상이 주눅들게 했던 것도 아니고 세상이 조금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껏 가졌던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더 크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짧게 꿈꾸지 마시고 결심하시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성령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성도가 함께 성령 충만 받는 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를 꿈꾸고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꿈과 환상이 필요하니 오시옵소서. 내 식어진 믿음이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은혜 앞으로, 그 사랑 앞으로, 그 자녀됨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거운 것 아래 협박당하고 아버지 위협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이제 이 전을 진동하시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 아버지 입술과 그리고 이 몸을 진동하시고 흔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며 새 능력과 용기로 충만케 하셔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성령님 오늘 이 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실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머리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임할지어다. 각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임할지어다.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놀랍고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